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2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을 보니까 1000년이 차도록, 6절에 1000년 동안, 또 7절에 1000년이 참회, 이렇게 100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본문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천년 왕국의 시대가 있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학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들보다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천년 왕국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천년 왕국에서는 누가 왕노릇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그리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천사가 그 두 손에 가지고 온 것은 무저갱의 열쇠, 또 하나는 큰 쇠사슬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음부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세계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양손에 쥐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용을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탄에 대해서는 여러 이름들이 있지요. 용, 옛뱀, 마귀, 사탄.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탄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무저갱에 사탄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을 잠깁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위에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또 말씀을 보면 짐승들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짐승들이 다 사단의 하수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세력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임봉해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00년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잠깐 사탄이 놓여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잠깐 놓인다라는 이 말씀은 이 마귀가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무저갱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열어두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완전한 심판, 무저갱에만 갇혀 있었던 사탄이 마지막에 무저갱의 문을 열고 잠시 나오지만 그를 유황불에 던져서 완전히 불로 살라버리는 그런 완전의 심판을 그 이후에 하기 위해서 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넣었다가 마지막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에는 잠깐 놓이지만 그 역시 사단의 세력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 보게 된 것이 있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의 영혼들을 본 것이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제 무저갱에 갇혔어요. 사단은 무저갱에 갇혔어요. 그 1000년 동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다가 죽은 순교당한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이 말씀은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첫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통치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람 아담에게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손상이 왔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새롭게 된 그 통치권, 과거 아담에게 주셨던 땅을 다스리라, 보존하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통치권을 이 사람들이 받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다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보면 공중으로 같이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먼저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사실은 믿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앞으로는 살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록 먼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열골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즉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천년 후에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유황불에 던져지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지옥 권세에 떨어져가는, 다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 우리가 정말 그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주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제 천년이 지나갑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게 됩니다.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탄이 천년 만에 이제 잠시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 사단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싸움을 붙인다. 누구와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와 싸움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알지 못했던 이 사단은 잠시 놓이는 그때가 이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그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적인 그러한 공격을 마지막에 사단이 감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그들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대적자들을 모두 태워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사탄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사단이 떨어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불이에요. 유황못,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단과 또 그를 추종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그 지옥불로 던져져 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본 것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즉 이전의 하늘이 아니라 이 이전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려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늘이 거두어지고 땅도 거두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자, 이 죽은 자들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 앞에 두 가지 책, 이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너희가 왜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두 종류의 책, 먼저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생명책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또 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심판을 당하느냐?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판단의 근거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았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너 행위의 책을 보니까 참 좋은 일도 종종 했구나.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보자. 찾아보니 네 이름은 없네.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책에 누가 그 이름이 기록되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행위의 책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없다면 그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므로 결국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졌던 그 유황못에 그들도 결국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바다가요, 바다 밑에 설령 숨었을지라도 그 죽은 자들을 바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예수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정말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최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지옥도 없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켜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 지키지 못하고 믿음 없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지옥 권세가, 이 지옥불이 그들에게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건 참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나름대로 법 없이 산 사람들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큰 죄 짓지 않고 산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유황못에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요즘 짤이라고 하죠. 짤. 한 10초, 15초 내외에 짧게 올라오는 동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짧게 올라오는 동영상에서 어떤 한 청년이 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그렇게 올려놓은 것이 이렇게 딱 떴어요. 이제 제가 목사이고 교회와 또 말씀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보니까 요즘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렇게 이제 알아서 이렇게 막 올려주잖아요.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서 AI가 그렇게 올렸나 봐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있고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지, 전쟁이 있고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은 아니신 것 아닌가, 그렇게 아주 안티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편협하다. 아니, 세상을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지옥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좀 너무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선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선하게 산다는 건 조금 이렇게 구제하고, 나름대로 법 잘 지키고, 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것을 악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는 모든 삶이 다 선한 것입니까? 정말 천국은요, 선한 사람이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저는 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절대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은 최고의 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절대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남 속이지 않고 사는 사람 있겠어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남들을 도와주면 또 얼마나 도와줬어요.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감옥 간 적이 있냐고. 제가 대학생 때 옆에 있는 숭실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저에게 막 따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 그 선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그것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한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지, 선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고 그 기록된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오늘 말씀 누가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잘 지키셔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